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 DNA에는 재능이 심겨져 있습니다. 또 그 위에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의 달란트를 또 은사를 마구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재능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급과 또 하늘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웃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풀을 베야 하니까 낫을 좀 빌려주게. 그러자 상대방이 싫어, 안 돼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얼마 후에 그 거절했던 사람이 그 처음에 이웃을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자네 말을 좀 빌려 탈 수 있을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어. 탈무드에서는 이것이 복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웃을 찾아가 말합니다. 낫을 좀 빌려주게. 그러자 상대방이 안 돼, 싫어, 거절을 했어요. 얼마 후에 그 거절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자네 말을 좀 빌려주게 부탁을 하니까 상대방이 마구간에서 말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난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하고 말이죠. 자,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까는 안 빌려줬을 때는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용서라고 할까요? 관용이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미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난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그러고 보니 그 말을 하는 그 마음 속에 미움도 보이고 교만도 보이고 또 자기 의도 보이는 듯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과 그 진짜 속마음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요즘 한국 교회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있죠. 다시 복음으로. 저는 정말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각성하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현실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려는 마음가짐이 부족했지 않은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이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은가.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시 복음으로가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라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냐. 믿더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언뜻 듣기에도 틀린 말 같지 않죠? 수학의 공식으로 보자면 믿음은 구원, 믿음 이퀄 구원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주장하기를 율법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저주를 극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다 밝히고 있죠. 분명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에 옥죄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율법의 저주와 또 복음의 축복을 대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무지함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둡니다. 10절 말씀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의 제사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됐죠. 하지만 그런 제사마저도 시간이 가니까 형식화되고 나중에는 죄의식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동물만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나눴던 탈무드 이야기를 상기해 볼까요?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이죠. 그리고 또 상대가 안 빌려줬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나도 안 빌려줄 거야 하는 것은 복수이고 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빌려준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용서처럼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숨은 증오와 미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의하고 있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의로운 행동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남들에게 다 꺼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함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잘 억제하고 감추고 하면서 도덕적이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어김없이 제 안에는 교만과 자기의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확인시킬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능합니다. 의로움만으로는 안 되고 사랑이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저주는 아니었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1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더 다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직 이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그 한계를 크게 극복하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더 기뻐하며 다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 우리가 초대받았으며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